자, 신앙의 그 첫 단추는요,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다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요, 자기 주장을 꺾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자기의 주장대로 이제는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가로막혀서 전진할 수 없는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숙의 그럼 첫 단계는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평강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체한 것을 아세요? 체한 상태에서는요, 몸은 말을 듣지 않는 법입니다. 영적인 그런 채기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채기가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채기가 있으면요,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곧 용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그 언덕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걸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등에 메고 갔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 십자가 처형에 죽으셔야 했을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도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 십자가 처형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구약의 그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을 여러분 아세요? 자,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려면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재물에게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그 재물인 동물에게 죄를 덮어 씌워요. 자, 이 죄는 이제 이 동물에게 갔다. 그리고 그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죄가 쉽게 얘기해서 사해지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은 또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만 그것이 속죄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깨끗한 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잘못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했듯이 나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경험이 없다면 상대를 그 정도에 따라서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은 용서하고요. 더 중요한 것,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감정에 상처를 입힌 것 같은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용서를 주시기 위해 치른 대가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용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녀가 잘못을 하면 용서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용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용서를 모르는 자는 용서하기가 힘든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양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센님들과 나병 그 환자들 있죠? 그 한센님들과 평생을 함께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알기로 48살쯤에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용서 또는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용서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서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용서가 있고 동시에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달려와서 여보 저 멀리 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오고 있어요. 희미하게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막 이 몸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아니 저자가 어떻게 여기를 나타나? 아주 분해 죽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노예예요. 자기의 노예가 막 성큼성큼 한 걸음 걸어오고 있어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 노예가 이 주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주인은 정말로 잘해줬어요.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해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그 배신도 자기의 재물까지 훔쳐서 달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했어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쏟았는데 그 사람이 등을 돌린다? 그럼 그것만큼 큰 상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 헌신해줬는데 그 상대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실망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해경자매를 자르봅니까? 실망은 거꾸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아꼈던, 어떻게 보면 잘 대해줬던, 종이지만 잘 대해줬던, 난 그래도 크리스천이라서 잘 대해줬는데, 그리고는 성경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과 믿음이 많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막 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저자가 저렇게 걸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슴 속에서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화는 막 치밀어 오르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손을 잡고 압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떤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감동은 뭐냐면 안아주어라. 안아주어라. 그리고 딱 그 자기의 노예했던 종이했던 그 친구를 딱 안았어요. 그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화해의 악수를 하고요. 눈물에 포옹을 했습니다. 막 그동안 쌓였던 게 막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온 빌레몬과 오네시모예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자기는 주님께 갇힌 자로, 나는 주님께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자인데 이 육체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아들 같은 오네시모, 복음을 전해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의 재물을 갖고 도망쳤을 때 그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미리 가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서도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오네시모라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이 내 신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내 심장이라. 나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제는 이 사람이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빌레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지만 먼저 해결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영적인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할 것을 확신하기에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써서 제안을 하겠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바로 유익함입니다. 유익함. 전에는 너의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어찌하면 무익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너가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너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나 있게 된 것은요, 영원히 같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골탕 먹이고 너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너에게 못된 짓을 하고 떠났던 것은 너와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려고 그렇게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간 오네시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변화됐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는 누구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우리의 동역자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하거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빌레몬 내게는 더 해당되지 않겠느냐. 주 안에서 이제는 한 형제가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 않았느냐. 그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았느냐. 네가 그래도 부리는 사람이었지만 네가 그렇게 잘 대해주고 잘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는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을 풀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기에 이 빌레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던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나이가 많아도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지냈던 자기 영적인 스승과 같은 사람 바울을 생각나게 성령님은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의 심장을 뛰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으로 녹아졌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사랑으로 녹아졌어요. 9절입니다. 9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이어서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을 담아서 내가 너에게 정말로 간절히 구한다. 그리고 12절에서 역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는 그는 내 신복이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는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내 생명과도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주신 것처럼 이 형제를 위해도 그렇게 죽어주신 걸 그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간절하게 전하는 겁니다. 16절에서도 역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정말로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막 구구절절히 전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 텐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너 영적 스승으로 나를 알지. 나를 동역자로 빌레몬 너도 나를 동역자로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형제도 내가 동역자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네 종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할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너가 정말로 그것이 안 풀리면, 네 안갚음이 안 풀리면, 그 사람이 물질적인 것이 너에게 꼭 드려져야 된다면, 너가 그걸 받아야만 풀린다면 내가 주겠다. 제발 그걸 풀어라. 그리고 한 가지, 너가 나한테 빚진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역시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러나 나는 내 19절에 가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떠한 것에 있어서 분명히 혜택을 받았고 유익을 얻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어떤 것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 형제가 그런 네 재물을 가져간 거 네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가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거 그 자체만으로 네가 그것이 갚음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이 사랑으로 그 빌레몬이 녹아진 겁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혜에 녹아진 사람이라면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용서로 다시 한번 빌레몬은 녹아졌던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기억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 내가 믿지 않는 삶을 살 때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던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용서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존재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경험한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린 겁니다.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는 그것이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당사자를 봤을 때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괘씸해 보였지만 역시 이 머리와 마음속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이 남아있어서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랑하는 형제로 그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형제를 부둥켜 안고 어떤 말 필요했겠습니까? 눈물을 둘이 펑펑 흘리면서 이 오네시모는 잘못한 걸 모르겠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찾아가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가 가서 정말로 이 얽히고 설킨 이 응어리진 것을 가서 풀어야 한다. 너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네가 생각한다면 너의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자꾸 설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드디어 그들을 만났고 그들은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고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동역자로 그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서로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예였지만 사랑하는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용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지체들이라면 서로가 용서를 통해 받아 주어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 하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벌렸건 어떤 나쁜 짓을 했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었고 서로 그렇게 받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뭘로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로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평화,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뿌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새 계명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삶은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해도 용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녹아진다면, 자신이 받은 용서를 기억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용서하는 순종을 통해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용서하는 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멈출 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녹아져야만 힘든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자책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도 주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녹아지면 스스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또 교회 공동체 지체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실 그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안 갚음하려고 그렇게 품고 살면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제발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사랑 안에서 네 마음이 녹아지고 네가 생각하는 그 대상을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마음껏 쉼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또한 너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조건과 상황, 너의 판단, 생각, 마음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이다. 나는 죄가 없지만 너의 죄를 위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용서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나중에는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동역자가 되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겪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용서하기 힘든 거 알아요. 빌레몬도 사랑과 믿음이 있었지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였지만 막상 정말로 자기가 가장 힘든 그 일들 가운데 부딪혔을 때는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호소하는 그 바울의 편지에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주님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용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